우리 하나님 사랑하신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 속에 이루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로 대림절이 끝나는 주일입니다. 대림절이 끝났다라는 얘기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다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대림절 사주를 보내시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믿음의 진보가 있으셨습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믿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기독교라는 이 표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개신교죠. 개신교도 동일하게 이런 표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종교로 단정 짓는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인간이 만든 이 종교 안에 그 광활하신 하나님을 넣는다라는 것은 저는 하나님을 무시한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삶인 것이죠. 그게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은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하면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지 제 개인적으로는 참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종교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기독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 익숙하니까 저도 기독교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겠습니다. 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 큰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 차이점, 여러분들 그 차이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텐데요. 저는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한다면 믿음의 대상,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열심을 내느냐 아니냐로 저는 구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냐 열심히 안 하시냐. 다른 종교의 다른 신들도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느냐 열심히 안 하느냐, 저는 거기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른 종교는 믿음의 대상이라는 신이 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내지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열심히 내셔서 일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일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또 아니 우리가 그러면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그러면 대충 합니까? 아마 그렇게 마음속으로 저를 째려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도 없습니다. 주일 아침에 일찍 오셔서 점심 식사 준비하시죠. 또 찬양대에 또 이렇게 일찍 오셔서 봉사하시죠. 교회 안에 여러 사역의 자리에서 수고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참으로 많이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하지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자기의 열심과 노력과 정성을 들여야 자기가 믿는 신이 감동을 받아서 복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활동을 매우 열심히 하지요.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고행을 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극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을 받고 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와 노력과 수고로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기독교와 출발점이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죠. 기독교는 인간의 행위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복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 말씀 같이 아시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많이 들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부르심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체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은혜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얻는다면 인간의 구원의 그 주체가 인간이 되는 것이겠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의 주체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우리에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은 참 믿을 수가 없지요. 그 중에 제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내 자신입니다. 10길물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선택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에 따라 수도 없이 바뀌게 되지요. 어떤 때는 구원이 확신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구원이 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구원받은 것 같고, 뭔가 좀 소홀한 것 같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 같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구원의 주체가 사람이 된다면 사람 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십니다. 한번 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가 되시니까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바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왜 이런 설명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이냐면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다른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정해요.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하냐? 율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다른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율법이 복음 위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지요. 그들은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그 율법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도 율법의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그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그것이 참된 복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복음이면 충분한 것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불완전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그 율법을 넘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율법의 완성인 것이지요.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음이고 우리는 그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사역의 계획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신 말씀인 거예요. 바울 사도가요, 참 대단한 사도라고 느껴집니다. 굉장히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이 논리적이고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잘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사실 당시 바울 사도에게는요, 이 복음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신약 성경책이 없었죠. 구약의 성경만 있었습니다. 나중에 돼서야 복음서와 또 바울이 쓴 서신서와 또 여러 사도들이 쓴 서신서들이 모아져서 신약 성경이 된 것이죠. 그 당시에 복음에 대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또한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른 제자들보다, 사도들보다 복음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사에 참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4절 본문을 한번 보시면은요, 때가 참에라고 나옵니다. 때가 찼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수요 말씀 사경회 때에 마가복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지난 수요일에 때가 참에라는 이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못 들으신 분들이 더 많으시니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때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두 가지의 단어로 나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중요한 것은 카이로스인데요, 크로노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흘러가는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몇 시입니까? 그러면 몇 시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또 다른 하나인 이 카이로스는 특정하게 부여된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에 대해서 제가 수요일 날 예를 조금 잘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정해서 이 예를 다시 들어드린다면 숫자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것이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것이죠. 바로 시간의 흐름 속에 특별한 의미가 주어진 것이 카이로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충만하게 찼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게 된 것이죠. 이 보내셨다라는 말을요, 우리는 좀 그냥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가 되는 것이, 조물주가 되는 것이죠. 이건 피조물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만든 그것으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충격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 큰 재벌이, 부유한 재벌이 한순간에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허리를 굽히던 사람들이 이제 만만하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자존심도 상하고 뭔가 수치심이 당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지요. 사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은 이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낙차가 크면 클수록 어떻습니까? 충격이 심하게 되는 것이지요. 창조주가 피조물로 내려왔다라는 그 낙차는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쉽게 그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었을까?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행하셨던 그 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자리까지 내려오기에는 큰 데미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수치와 모욕과 자존심을 기꺼이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는 정확하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누구 때문에 내려오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내려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가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신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으로 올 수 있느냐는 것이죠. 가톨릭은 같은 기독교니까 제외하고요. 그 외에 다른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열심히 하고 있지요. 사람이 열심을 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열심을 내신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4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은요,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유대인으로 오시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에 매어서 율법의 행위로 온전히 구원을 받지 못한 눈먼 유대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계속 5절 이어서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아들의 명분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휘오데시안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양자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아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율법 아래에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율법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그리고 그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그 죄를 담당하셔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로 받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구원을 받기 위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한 것이 없어요. 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들을 모든 것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 사역에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외에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복음을 저버리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진주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아직 남아 계시죠? 구원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데 왜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냐는 거죠. 오늘 주제가 이것은 아니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을 누리도록 주시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누리도록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신앙의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서로 형제 자매 부르면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누구예요?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누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누리도록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누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종교적인 의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것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니까 약간 우리가 억지로 무엇인가를 섬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지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공덕들을 생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타까움이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누리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그 구원을 누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와 봉사와 전도가 의무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깨닫고 신앙생활이 힘든 것이 아닌 행복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때와 마지막 날에 구원을 완성하실 그 예수님의 때 이 사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요, 우리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그 열심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로와 그 열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세상은 이제 성탄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